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이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그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두 번째 안전한 세 번째 영원한 인생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힌 인생에 받는 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나? 즉 보물섬에 보물이 많은 건 아는데 그 보물섬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그 보물을 캐내야 되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힐 때 복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다 하는 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의 말이다라고 하면 김경수와 말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이 문서화된 글자에 내가 얽매여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혔다.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곧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면서 동시에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에게 붙들리려면은 지정의의 영역에서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자꾸 사고를 칩니다. 나는 남편에게 붙잡혀 있는 여자야. 나는 저 아내에게 붙잡혀 있는 남자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나가지고서 커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하기까지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영역에서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려면은 하나님과 지적, 정적, 의지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지식, 즉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남녀가 뭐 직장에서 만나든지 학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소개팅을 나갔다든지 뭐 맞선을 본다든지 할 때에 서로 만나면 무엇부터 하냐면 정보를 나눕니다. 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취미는 뭐냐, 앞으로 너의 인생의 미래 계획은 뭐냐, 이런 많은 정보들을 서로가 나눕니다. 특별히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나눈다고요. 이 정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에게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교 모임에 갔어요. 근데 사교 모임에 갔는데 한 청년이 저렇게 혼자 탁 있는 거야.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하지도 않고 혼자 있어. 그래서 내가 얼핏 보기에 아우 저 사람 왕따인가 보다,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 그리고 지금 인류 그 기업에서 연봉이 뭐 20만 불인가 30만 불 받는데 라는 정보를 내가 딱 들었어. 지식을 얻게 돼서. 그러면 혼자 있는 저 사람이 고상해 보여. 지금 떠들고 그런 사람들은 속물 같아요. 그러면서 더 멋져 보이는 거야. 왜? 지식 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 뭘 뜻하는 건지, 복음이 뭔지,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뭔지, 예언이 뭔지, 계시가 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만나야 돼요. 성경을 자주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오면은 물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번 가지고는 내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나 자신이 성경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양식인데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하여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이라면 여러분 24시간도 모자랄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잠잔 적이 없대. 2차 대전 때
이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를 불렀어요. 와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메가더가 나 못 간다 그랬어. 바빠서. 지금 내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갑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메가더 장군은 정말 대통령이 보자고 하는데도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그는 그날 밤에도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내고 열심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꾸 귀찮아지고 이것이 내게 하는 일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뭐 새 가족반, 새 생명반, 기도학교, 큐티학교, 예배학교, 그리고 제자 훈련, 또 사도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재직을 되려면은 재직 훈련, 중직자가 되면 중직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때는 2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파노라마를 공부를 했어요. 또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한번 하고 좀 쉬려는 마음이 있다가 쭉 쉬어버리게 되면요, 다시 내 마음에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학교 학생들 보세요. 우리가 그 킨더가든 갔다가 이제 1학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1학년 다니다가 내년에 쉴래 그러질 않아요. 2학년부터 3학년 해서 대학 생활까지 쭉 합니다. 적어도 16년, 17년, 18년을 공부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 직장 생활을 한 50년 한다고 쳐요. 50년을 위해서 16년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려면은 몇 년 동안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 딸랑 새가족 공부 몇 개월 해가지고 그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일 때문에 지쳐서 난 좀 쉬겠다. 안 돼요. 말씀에 붙잡히려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정보를 계속해서 나한테 습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는 정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보만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두 남녀 간에 제일 잘하는 데는 아마 결혼 흥신소일 겁니다. 그렇다고 결혼 흥신소 직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감정이 일어나야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결혼할 때 몇 번 만났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만나는 날이 결혼식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 만나고 두 번째 결혼식장에 만나. 이런 분들은 정이 끌어오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서로 간에 야, 당신 아들 있고 내 딸 있으니까 둘이 혼인시키자.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나 안 갑니다. 싫습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야단칩니다. 살다 보면 정들어.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감성 시대입니다. 감정이 전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만남이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그 귀한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려면은 어떤 사위를 골라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외모도 번듯하고 말이야. 집안도 좋고 직장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내 딸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위감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 딱 골랐는데 자기 딸하고 만나라 그러면은 한번 만나보곤 싫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느낌이 안 온대. 느낌이. 그리고 얼마 있다간 맨날 알바를 전전하면서 있는 말도 안 되는 논팽이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 수단입니다.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래요. 야, 저 교회 좋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 근데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 기분이 상해.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뭐 진짜 뭐 주옥 같은 말씀이라 그래도 감정이 안 움직이니까 이 교회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도 그래요. 이 요즘은 부모들이 애들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여기가 좋은 교회다 싶으면은 우리 아이를 맡겨서 교육할 만하다 그러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그 유치원 애들 걔네들이 좋은데 따라다니는 거야. 얘가 좋다 그러면 있어. 또 싫다 그러면 옮겨. 재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기분 나쁘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재미, 감정이 기준인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더라고요. 게임만. 그래서 제가 게임기를 다 그냥 뺏어가지고 감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냥 험악해. 그랬더니 큰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가 재미가 없대. 아니 게임기 뺏었는데 왜 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 내일부터 학교도 다니지 말고 게임만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만 해.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게임만 하면 또 재미가 없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정을 위해서. 이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친구들을 좋아하고 하는 그 감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도 이 감정의 영역에서의 이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러냐, 먹었다.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이게 말씀인 거예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은 보게 되면 말씀을 먹었대. 창자에 채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깊이 있게 소화를 시켰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의 기쁨을 얻으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묵상으로 나가야 돼요.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또 뭐냐면 이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을 한 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소가 그 잔디 그 풀들을 먹을 때 얘가 그냥 막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막 뜯어. 그냥 사방을 다 뜯어요. 남들이 막 뜯어가지고 자기 이 밑에다가 탁 이걸 저장해둬. 그리고 저 옆에 혼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입속에 넣은 풀을 이렇게 딱 또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씹어. 얼마 동안 씹나 봤더니 1분 넘게 씹어. 계속 씹어. 완전히 씹으면은 그때서 위로 넘기고 위도 또 위장이 4개잖아요. 4개. 그 위장을 거쳐서 창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우유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묵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이제 머릿속에 담았다가 우리 이제 이 귀로 듣다가 이렇게 이게 나가면 안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혼자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도 이제 씹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성품,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분이 나에게 준 선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땡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헤어지고는 뭘 생각하냐면 먹었던 음식도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나의 손을 터치해 준 것, 그 사람의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생기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는 이걸 이렇게 줬구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는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는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는 설교, 묵상하지 않는 성경 읽기, 묵상하지 않는 성경 공부 이거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별로 달라지질 않았어요. 왜? 배에 넣고 창자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기초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집이 교회가 멀면은 그게 좋대. 집이 먼 게 좋대. 왜냐면 그날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고 갈 수가 있대. 5분 거리면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30분 이렇게 길게 가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행동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습관이 돼. 습관은 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쌓였기 때문이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인과 선인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자기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즉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묵상의 과정인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자꾸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이렇게 채워져 가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 기도를 잘하고 뭐 방언을 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게 말씀 충만. 그런 인간들 가운데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말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깊이 있게 이렇게 내 안에 내재되어서 그것으로 충만한 것, 말씀이 충만한 것.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뭐 신비해가지고서 막 사람들 뭐 기도를 갖다 뭐 세게 하고 뭐 뱀장사 같은 목소리 내고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또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묵상을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형통한다는 걸 영어로는 prosper야. prosper. 즉 번영한다, 성공한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빈약해지면 내가 정말 말씀에 묵상이 없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반드시 번영과 성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한가해도 안 됩니다. 사실 뭐 휴가 내서 묵상하는 분 없잖아요. 전쟁 중에도 묵상하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묵상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적인 영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을 뭐 자주 만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둘이 결혼하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 만나면 편해, 친구 같아 라고 했다고 둘이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은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평생 같이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결단이 없고 이 의지가 없으면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 그래.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그 의지가 없게 되면 그거는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권면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적인 영역이고 또 감정적인 영역은요, 사실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라고 하면은 마지막 이 의지적인 영역은 말씀을 외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채우는 거라면은 세 번째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실 다른 종교들, 이 불교나 그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요, 자꾸 이렇게 경전을 외우면 뭐 성불하게 되고 뭐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그 무슬림들,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일생의 소원은 뭐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겁니다. 메카. 이 메카를 가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에요. 그들은 이 메카를 방문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 심지어 자기가 복을 받게 되고 여기를 갔다 온 사람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 우리도 사실 그러면은 성지순례 갔다 오면 다 죄가 씻겨지게 되고 뭐 다 복을 받게 되고 병도 낫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같은 걸 계속해서 뭘 암송하고 뭐 주문을 외운다고 내가 복을 받고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그거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전부 and로 연결됐어요. and. 그러니까 or가 아니야. or하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야.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22절 25절에 봐도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가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합니다. 와서 듣고 그것으로 끝. 주일에 교회 와서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또 틀어놓아서 듣기도 하고 유튜브를 틀어서 듣기도 하고 이 듣는 거를 열심히 해요. 근데 들은 만큼 실천해야 되잖아요. 들은 만큼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는 의지가 내 마음 너무 박약한 거예요. 삶으로 말씀이 성육화되지 못하면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호인 그 레오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도 좀 그래요. 뭐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뭐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 뭐 장로님이 바뀌어야 된다. 다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내가 바뀌고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가 말씀으로 행동해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역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년 들어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려면은 이처럼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영역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할 일 중에 하나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뭐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면은 그만큼 나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려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완전히 드라이브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말에 힘을 얻고 또다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쌓여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돼요. 또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정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완전히 창자까지 넣는 묵상이에요. 그 묵상의 훈련도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한 8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은 그 말씀이 내면에 드는 작업이 충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행하리라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붙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